오늘이 성탄주일인데 성탄절에 또 성탄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 때문에 오늘 계속적으로 에베소서를 좀 빨리 끝내고 또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오늘 에베소서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또 교회로 부르셔서 훈련시키신 후에 세상으로 보내시는 그런 전 과정들을 잘 기록해 놓은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세상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에서 우리가 훈련된 만큼 살아내지 못하면 바깥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5장은 지난주도 잠깐 나눴지만 세상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제대로 부딪히면서 살아가게 될 것인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를 훈련받고 또 은혜받고 준비되어서 세상으로 나가지만 막상 세상에 나가서 부딪혀보면 많이 바쁘고 분주하고 성공중심적이고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가 딱 예상치 못한 어려운 일들을 부딪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면 정말로 시간을 아껴야만 되고 내가 적당하게 대충 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거나 내가 말씀을 묵상하거나 뭔가 가정 예배를 드리거나 그 밖에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시간을 낸다라고 하는 게 왠지 뒤처지는 것만 같고 뺏기는 것만 같고 놓치는 것만 같은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그레이드 11이나 12가 정도가 되면 벌써 우리는 긴장하고 부모님들도 바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어렵게 회사를 들어가도 그게 끝이 아닙니다. 승진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더 애쓰고 노력해야만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집니다. 이럴 때 내가 천연덕스럽게 하나님 일들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라고 하는 일들은 결코 우리를 만만하게 편안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이제 연세가 들어서 이제 삶의 현장 속에서 은퇴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독립하고 그러면 이제 시간이 많을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그러죠. 백수가 너무 바쁘다. 그래서 백수가 과로사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일을 다 내려놓으면 내가 주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세상은 우리를 만만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훈련받아서 이제 이 정도면 내가 세상에서 승리하겠지라고 생각해서 막상 나가보지만 그곳에 나가보니까 하고 싶은 것 많고 보고 싶은 것 많고 놀고 싶은 것 많고 먹고 싶은 것 많고 재미있어서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드라마 하나를 딱 선택해도 드라마 한 번만 보고 딱 끝나게 만들지 않죠. 방송쟁이들이. 그래서 하나를 보면 끝까지 봐야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사실은 새벽까지 보게 될 때도 종종 있습니다. 맛있는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부터 이번부터 내가 다이어트 하겠다고 그랬는데 딱 주변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마음 속에서 내 주변에서 이렇게 말하죠. 맛있게 먹으면 그건 살로 안 가. 라고 말해서 그냥 먹었더니 그 다음날 1kg가 찌고 눈이 퉁퉁 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필라테스가 요즘 대세라고 해서 그거를 회원권을 끊어놨는데 또 그 전용 운동복이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죠 비싸게 삽니다. 근데 남들 보니까 하나 가지고만 쓰지 않아서 그죠 가는 날짜별로 또 다른 것들을 사야 되는 세상이 이런 요즘의 세상입니다. 운동하는 게 건강이 능력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그 운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운동에 중독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요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들이 너무도 많고요 우리가 교회에서 준비되었다고 생각해서 나가도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의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그렇게 바쁜데 내가 주님의 일을 한다? 내가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고 또 뭔가 의미 있는 신앙적인 일들을 한다? 결코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남겨주는 것 같지 않습니다. 사탄도요, 이것을 너무도 잘 알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너희들이 바쁘고 분주한 거 다 알아. 세상이 얼마나 너희들을 유혹하고 있는지 내가 다 알아. 내가 너희를 이해해.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로 17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저 너무 바빠요, 분주해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요, 못했어요 라고 하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에 합당한지 자세히 주의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의하라는 것은요, 자세히 보아서 분별하라는 거예요.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선택과 결정과 일 앞에서 그것이 그 결정과 그 선택과 그 행동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건지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주의 깊게 생각해서 행동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시간 있지만 오늘도 바빠서 못했으면 내일도 시간 있고 그 다음날도 시간 있으니 일을 자꾸 뒤로 늦추고 먹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살다가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깨닫는 순간 바로 그때 주님이 오실 겁니다. 그리고는 주님 앞에서 한 번도 제대로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 못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 사람이 흘러가는 강물이 그 저녁 노을이 너무도 아름다워서 정신없이 있다가 무심코 옆에 있는 돌을 하나 던졌는데 그 물속에 풍덩하면서 빠지는 그런 모습들이 이 저녁 노을과 너무도 잘 어울려가지고 밤새도록 옆에 있는 돌을 던졌답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이 와서 주변이 환해져서 주변을 딱 봤더니 내가 밤새도록 던졌던 그 돌이 황금돌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시간을 보냈던 그 시간들이 그냥 흘려보내고 마면 되는 시간들이 아니라 황금돌과 같은 그런 의미 있는 시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시간은 공평하게 주어지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시간은 공평하게 주옵니다. 근데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뜻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내 앞에 주어진 이 시간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기회의 마지막 시간인 것처럼 그렇게 살라라고 하는 게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지금 내게 주어지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어진 어떤 기회는 내가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그렇게 건져 올리지 않으면 나머지는 뭐다? 세월을 허비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세월을 허비하지 않고 아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모든 기회 앞에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삶이어야 됩니다. 내 눈앞에 무엇이든지 주어졌다고 그것이 기회라고 덥석덥석 잡다가 우리는 낭패보는 일들이 되게 많아요. 어떤 분들 그럽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해봤는데 이거는 기도해 볼 것도 없어요. 이거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이고 사건이에요. 무조건 대박입니다. 그랬다가 평생 동안 후회하는 일들을 경험하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주의 뜻이 아니면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되고 주의 뜻이면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도 할 줄 아는 것, 그게 뭐예요? 분별하는 것 가운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 분별은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말씀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묻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예요?
분별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니느웨가 이스라엘을 평생 동안 계속적으로 괴롭혔던 주변 민족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음을 전하면 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것 같은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거는 못 보지. 그래서 다시 도망가려고 다시스로 가는데 마침 요바로 가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그곳에 딱 멈추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 생각하는 거죠. 커봐, 내가 이거 안 해도 되는 것 아니야? 그리고 덥석 잡았어요. 그리고 그 요나에게 주어진 게 뭐예요? 그 때문에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풍랑과 바람에 다 죽을 뻔한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우리는 내가 생각했었는데 그대로 어떤 일들이 딱 주어지면 기도할 것도 없이 생각할 것도 없이 깊이 있게 생각할 것도 없이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덜썩 잡았는데 그게 뭐예요? 다시스를 가는 길일 수 있고 풍랑으로 자초될 수 있는 인생의 위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내 주변의 영적인 멘토를 통해서 함께 물어보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럴 때 우리는 분별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실수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게 그때 우리는 세월을 아끼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세월을 아끼는 방법은 모든 순간을 성령 충만한 상태로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에서는 술과 성령 충만함을 함께 비교했어요. 여러 가지 대비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시간적인 여유가 넉넉지 않기 때문에 하나만 얘기하면 술은요, 적어도 그냥 홀짝홀짝 마시는 걸 넘어서 계속적으로 마시면 판단력을 흐리게 해요. 반대로 성령 충만을 대비했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판단력이 분명하게 된다는 거예요. 판단력이 분명해지면 그때 생기는 게 뭐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집중력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 분별력과 집중력이 생기게 되어지면 그러면 시간을 아끼고 내게 주어진 그 시간들을 기회로 잡고 그리고 바르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내가 누군가를 만나야 될지 만나면 안 될 것인지를 우리가 구분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저 사람의 말에 딱 넘어가서 평생 나한테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해서 깊이 있게 고민하다 보고 그 심사숙고하다 보면 내가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할 때가 있어요. 또 하나 성령 충만하면요, 분별력이 생기고 그러면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은 집중력도 생기게 될, 일의 능률도 오르게 되고요, 공부에도 집중할 수 있고 정신이 맑아져서 육체가 강건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 3서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한 3서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니라. 삼중 축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가 됐을 때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은총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돼야 다른 일도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모님은 가끔씩 자녀가 교회 가서 예배하고 기도한다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말해요. 네가 지금 교회 갈 때야? 내가 지금 공부할 때지 교회 갈 때야? 시간이 없어. 내가 기도할 테니 너는 공부만 해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것은 뭐 좀 해라고 얘기하면 나 해야 될 거 있어, 공부해야 될 거 있어, 그래서 자기 방에 들어가면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우리 자녀들 여기 있고 저희 아이들도 있지만 자녀들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분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집중할 수 있는 능력들을 받는 인생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공부를 좀 비록 덜해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은혜로 집중력으로 정신이 맑아져서 범사가 잘 되는 일들, 예전에는 10시간 해도 그게 다 이루어지지 않았던 일들이 두세 시간만 내가 공부해도 이루어지는 은총이 생기는 것, 그거는 영과 범사가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주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정말로 사랑하죠.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성령 충만한 자리에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그 길들을 부모님들이 만들어 주셔야 돼요. 세 번째로 세월을 아끼는 법, 늘 찬송하면서 사는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세월을 아끼라 그러면서 그러므로 라고 말하면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그리고 성령 충만하라 그러면서 다음에 주시는 게 기뻐하며 찬송하며 사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더라는 거죠. 이 세월을 아끼는 게 이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 찬송하고 살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죠? 정말로 찬양할 만한 나를 때문에 내가 찬양했었다라고 꼽으면 우리 인생에 몇 번 안 될걸요. 찬송은요 무시로 하는 거예요. 늘 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일만 주실 거니까 찬양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좋은 일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일에도 너희는 나를 찬송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멋진 날만 생각해서 노래할 이유를 찾게 됩니다. 노래를 부르고 싶은 날은 몇 날 없어요. 그렇게 되면 찬송을 하다가 그런 날만 찾다 보면 그냥 몇 번 찬송 못하고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찬송하는 것과 일하는 것과 공부하는 것 구분하지 않고 늘 찬송이 우리 입술에 떠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습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하철을 타든 버스를 타든 차를 운전하든 늘 찬양을 들으시는 것을 여러분이 습관으로 만드셔야 되고요. 출근하면서 일하는 삶의 현장 속에서도 기회가 되면 들을 수 있어야,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두울 때도 찬양하고요, 밝을 때도 찬양해야 되는 거고요, 슬플 때도 찬양하고 눈물 날 때도 웃을 때도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동굴 속에 들어가면서도 찬양하면서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 지금은 어둡지만 내가 이 새벽을 깨워 찬양하면서 결국은 통터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을 맞이하겠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밤은 밤이라서 찬양 못하고 낮은 낮이라서 놀러 다녀야 된다고 찬양 못하고, 그래서 우리는 찬양 못하다가 주님을 맞을 수 있습니다. 찬양할 만한 때를 기다리지 마시고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의 일터 위에, 자녀 위에 찬양할 거리를 만들어 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게 세월을 아끼는 법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는 감사할 이유 때문에 감사하지만 감사할 이유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늘 감사할 이유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감사할 이유가 없어도 감사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게 감사할 줄을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거 감사할 일이었네. 그때 내게 원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셨지만 들어주시지 않으신 것 때문에 결국은 내가 이 길을 안전하게 걸어왔던 거네 라고 여기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분명하면 우리는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일들이 주어지지 않아도 감사하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그게 감사할 이유였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겁니다. 여러분, 남은 한 해 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대강절 함께 보내면서 한번 감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별로 생각 안 날 거예요. 그러나 한자 이유와 내용을 찾아가시면서 한번 감사의 이유를 적어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감사가 풍성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구나. 그럼에도 감사해야 되는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감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보고 감사하지 못할 일도 감사거리로 분명히 바꿔주실 겁니다. 그래서 찬양에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장미꽃 향기를 감사하지만 가시도 감사하고 나니 정말로 감사가 되는 일들. 평생 감사하는 사람은요, 감사할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모든 순간을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찬송으로 바꿔주셨더라,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성도로 부르시곤 교회로 부르셔서 훈련받게 하시고 세상에 나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막상 나가보니까 너무 바쁘고 분주하고 경쟁 사회에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한다? 예배한다? 말씀을 묵상한다? 시간 낭비처럼 보이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는 방법 다른 거에 있지 않다. 주님이 매 순간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주의 깊게 살피고, 그래서 분별하고 집중력을 갖는 삶을 살아가는 게, 그게 너희가 세상에서 이기는 방법이야. 그리고 너희가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너희가 이기게 될 수 있어. 너희가 늘 감사하고 늘 찬양하면, 그러면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법이고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살아가는 유일한 길이야 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성탄을 맞이하면서 이제 마지막 2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이 메시지가 대림절에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임을 기억하고 함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준비 없이 나갔다가 세상에 뒤처질까 걱정하고 염려되는 우리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보다 크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예배하다가, 말씀 묵상하다가,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감사하다가 내가 시간이 뺏겼어 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는 우리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